또 시간까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시간적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간 속에 1년이라는 그 1년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실천하지 못한 것, 새해의 첫 달은 더욱 우리 마음의 각오가 새로워서 못한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2021년의 표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14절에 요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경주요. 경주를 통하여 1등, 2등, 3등을 가리는데 신앙의 경주는 1등만 존재합니다. 2등도 없어요. 1등은 뭐냐? 크게 말하면 구원이고 1등에게 주는 상은 상급, 예수님의 칭찬도 있지만 주로 면류관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신 말씀도 함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푯대입니다. 2020년 표를 오늘 주보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주보에 표 시작. 축복하고 복을 받는 해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을 말씀하시며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했는가. 우리에게 축복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는 매년 달력에 있습니다. 아직도 달력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달력을 받을 만한 집이 있다면 넉넉하니까 충분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달력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달력을 받을 만한 집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력을 방방이 걸어 놓으시고 친한 집에 걸어 놓으시고 거기에 보면은 해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축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안 되죠. 기분 나쁘고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줬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축복의 반대 아무래도 저주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으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아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년 동안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인데 2021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푯대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역시 오늘 바울이 신앙고백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그래서 저는 1장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이다.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그 믿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오늘 3장에서 물론 4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염려도 하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해 쓴다고 하는 것은 조족지혈이다. 천한 말 같습니다. 세 발의 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훌륭하고 아주 고사성어를 쓰는 것처럼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100% 중에서 아마 1%만 존재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9%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이 잘 되면은 내가 1%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실력, 재력, 뼈대 있는 집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99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를 만나주심에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아직 며칠 더 남았습니다. 금요일까지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이라는 그 시점을 성탄처럼 송구영신 예배는 새벽 예배로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그렇게 이미 광고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특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해왔던 것, 이전에 해왔던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불러주시고 따라오는 자에게 예비한 상이 있으니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푯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달려왔는가? 사실은 내 힘으로 달려온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래요.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한계를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좀 잘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다,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버렸던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달려가는 일에 장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100m 경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100m를 달리는 사람은 출발점에서 총소리 나기 전, 총소리 나도 안 돼요. 총소리 나기 전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배에 꽉 저장을 해놓고 총소리 나면은 그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에 세상 것은 다 정지시켜 놔야 돼요. 아니, 없애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나예요. 내가 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여기서 열심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지식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믿는 사람까지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악을 행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 때문에 설교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되고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본문에서 이탈될 경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지막 시간까지 결론까지 잘 마치게 됩니다.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그 내용을 통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또는 주보를 보면서 주보가 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잘못된 거 많이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화면 자막에도 직분이 잘못된 거 나올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저렇게 띄웠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찬송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할 때에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다른 생각을 자꾸 접어놓고 뒤에 두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푯대를 향한 질주라는 제목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잠식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찬송과 가사, 은혜로운 찬송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과거의 모든 나의 잘난 것, 나의 노력, 나의 수고까지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은 몇 날 동안에 아쉬웠던 것도 잊어버리시고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든가
어떤 죽음이라든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죽음이겠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사고도 일어납니다. 재앙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또 꿈속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더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자, 현실 속의 어려움이 꿈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지혜와 또 사실적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꿈같이 헛된 세상이에요. 꿈이었으면 좋았지만 꿈이 아닌 실제도 꿈이고 꿈도 꿈이고 이 세상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꿈같이 헛된 세상의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고 싶어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이런 첫 번 가사가 1절이 그렇죠. 내 평생 찾아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런데 2절인가요? 꿈같이 헛된 세상에 그 한 1절만 합시다. 설교를 다 못하니까. 반주해봐요. 몇 장인지 얘기 안 해서 죄송해요. 찾아서 1절은 그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근데 저거 꿈같이 헛된 것이 몇 장이에요? 2절이죠? 예, 2절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것은 다 헛된 것이, 현실도 사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죠.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에 즐거웠던 일까지 포함해서 다 헛된 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붙들었던 예수님, 느슨하게 잡았던 예수님, 찬송가 가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지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상고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14절까지 이어지지만은 잡으려고 하는 것, 잡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 또 만나주신 것,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교회 나왔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대단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그래서 목회를 한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보다 훌륭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대단하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름 있고 훌륭한 큰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을 받습니다. 위대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목회 일이라든가 그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도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목사님 큰 일을 했대. 뭐 간단히 얘기해서 밥을 퍼주는 밥퍼 목사님도 있어요. 이름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돈을 내고 쌀을 내고 이렇게 해서 밥을 노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 선교적인 일도 그렇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그렇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자랑스러운 모든 가운데서 또 교회 일, 교회 건축 이 모든 것을 저는 바라볼 때마다 그 뒤에서 숨어서 헌금하시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돈 없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애써서 벌은 돈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름 있는 그 이름은 그 속에 그 뒤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 성도들의 믿음, 연약한 것 같고 부정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이름이 있고 아 그게 목사님 누구래 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부름에 대해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의 생활하는 이 부름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m 경주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이 선수들은 대표적으로 올림픽을 얘기할 수 있고 아시안게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는 것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따면은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는 목적,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해서 그 목표가 회사를 크게 일으키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그 보람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을 면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혼 구원이 첫째가 되겠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이 금메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푯대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내가서 예수님 앞에 이 면류관 받지 못한다면, 칭찬받지 못한다면 나는 헛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헛믿지 않도록 제대로 실속 있게 믿도록 믿음의 경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설교도 잘했고 하나님 말씀 본문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또 있더라고요.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귀한 일이고.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새 정치를 얘기했어요.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새 것이 무엇인지 좀 내놔야지 알지. 새 게 뭐야? 새 것은 좋지만 새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정치인을 비난하는 건 절대로 그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할 필요도 없지만은,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 것, 즉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리기 선수는 발만 빨리 움직이면 되는 거야. 누가 발을 제일 빨리 움직이느냐?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는 뭐예요? 무엇일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운동선수 같으면 뛰면 되겠지. 뛰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다름질이 뭐냐? 어렵기도 하지만은 해답은 그거예요. 바울은 그 해답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것은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행함이 무엇이냐? 혹 이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에 대해서는 교회 중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와서 하신 것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전도에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한마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냐? 우리는 큰 일을 어떻게 으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중심은 뭐냐? 역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린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외우기도 하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 찬송 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읽기도 하고, 사도신경이 자막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다양스러운 것이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니까 될 수 있으면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아요. 눈을 감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가 있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눈 감는 것은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세상 것은 눈 감아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이 내용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좋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배가 있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예배가 있음으로 정말 표대 되신 예수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과 같은 것은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씩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트로트가 뜬다고 제가 그 며칠 때 얘기했나요? 방송을 들어보면은 주로 노래, 이 트로트가 나와가지고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약을 선전하는데
임영웅이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은 그 약을 잘 사 먹겠더라고. 러시아산 다 잊어버렸네. 선전하는데 노래도 잘하니까 또 선전도 잘 되더라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은 그 노래에 빠져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우리 믿는 사람,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 가사나 모든 것이 다 꿈같이 헛된 세상의 일들, 주로 노인들도 그렇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해요. 그런 노래를 비롯해서 세상 노래는 거의 사랑 이야기,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래도 세상 노래 중에서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지만 참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하나 이상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름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빠진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시체예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달려가는가? 달리기 선수들은 21번 들여마시고 그 힘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주하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의 질주는 무엇이냐? 첫째,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생각하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교회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 때는 안나와 시몬 얘기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름질로 생각해 보면은 푯대를 향하여 질주라는 제목하에 생각해 본다면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리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앉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앉지 않도록, 이것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본다면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리고 내 자리, 내 직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할 때 직분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이름만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직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붙여줄 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우리가 힘써 애써 건축한 이 예배당, 바로 내가 마르고 닳도록 살피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직분을 지키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붙잡고 놓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